엘리스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고양이가 앨리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앨리스가 말하기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으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고 싶니? 물으니까 어느 방향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방향으로 가든 다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짤막한 이야기지만 이 고양이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방향 갈지 모른다는 것은 목적지가 없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서울이 목적지면 서울을 향해서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부산 아니면 부산을 향해서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양이는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방향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왜 그렇습니까? 목적지를 설정하지 못한 거예요. 목적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과 또 방향이 중요한데, 또 목적과 우선순위 관계가 중요한데 이 목적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자가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어요. 오늘도 어디로 가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걸 모른다고 하면 그 인생은 방황하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방향을 설정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의 목적은 바로 예수 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장과 생업을 가지고 있든지 목적이 분명해요. 내 생업, 내 직장,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고 또 그의 삶의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는 복음이거든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의 목적인 사람은 복음의 삶, 여기 있는 대로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삶에 복음이 우선순위냐라고 본다면 이런 복음은요 생명이 있어요. 구원을 주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살면 생명이 있고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일할 때 의식주 문제 가지고 일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의식주를 우선순위로 하면 그 사람은 의식주, 먹고 마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그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로 생명이에요. 내가 하는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는 생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권이 일어난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주의 나라를 이룬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할 때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의식주를 선택한 사람은 의식주를 따라갈 거예요. 또 세상에 또 어떤 명예를 추구한 사람은 명예를 따라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이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오직 예수. 오직 예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나는 예수님 선택해서
정말 복음의 길을 걸어가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사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지금 다른 길로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속해 주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건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해. 목적을 상실했어.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미혹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교란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란케 해요. 7절 말씀에 막 미혹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뭐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 우린 조상대로 지켜온 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그런 말들 막 선동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미혹받아서 우리 믿음만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구나. 거기에 미혹당하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런데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란케 하는 사람이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유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분이 가까워, 친해. 친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인간 중심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 교란하게 된 것도 인간 중심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것도 인간의 행위를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본주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 삶 중심, 또 인간의 이성 중심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인본주의는요, 비종교와 관계 있고요, 세속주의와 연결되어 있고요, 또 오늘날의 인본주의는요, 불신앙과 연관되어 있고요, 또 과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과학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만 중요시해야 하고 인본주의로 인간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또 인간이 만든 과학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인본주의 결과를 우리는 세 가지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인본주의 결과는요, 빈부의 격차예요. 여러분,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돈 잘 벌으면 돼. 빈부의 격차가 점점 극심해집니다.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니까 그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고 사랑관계가 파괴되고 또 범죄율이 높아지고 시험률이 증가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게 되고 또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결과예요. 인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결과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이런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앞으로 빈부의 격차가 더 극심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환경 파괴입니다. 인간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환경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환경.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모든 그 물질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등이 굽어가요. 자연 환경들이 파괴돼요. 바다가 파괴돼요.
온 지구가 점점 온난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막 갑자기 폭우하고 갑자기 뜨거워지고 말이죠. 홍수가 나고 역병이 일어나고 뭐예요? 이거 기후의 변화예요. 환경 파괴라고요.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 파괴가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환경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위협이, 정말 인간 어떤 지구의 그 파괴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인본주의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기 개발이에요. 핵무기예요. 이런 무기를 뭐 과학 가지고 최첨단의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것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은 인간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이거 갈수록 겁이 납니다. 소련이 패배할 것 같으면은, 러시아가 패배할 것 같으면 더 강력한 무기를 쓰는 거예요. 더 강력한 무기를 쓰다면요, 핵무기까지 등장할지 모르잖아요. 엄청난 위협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북핵 위도 우리가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인본주의가 또 살상 무기를 만들고, 그 살상 무기가 결국 사람을 파괴하고 전쟁의 위협 속에 몰아넣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온 인류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과 또 과학으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불행해지고, 환경 파괴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위협을 느끼고, 또 살상 무기로 인해서 파멸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해서 평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온 이 자연 만물을, 파괴된 자연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또 이 땅에 전쟁과 피 흘림이 아니라 참된 주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가 평화롭게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구원이 있고, 이 땅에 평화가 있고, 이 땅에 사랑이 있고,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일을,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를 불러줬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말씀드린 대로 대속의 은혜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만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해서, 이 사람의 통치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의 통치에 의해서 이 땅에 불이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통치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동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복음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서 진정한 구원, 진정한 회복,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교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만약 누구든지 천사라도 우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 복음, 이 복음만 듣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만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미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신앙인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 세상의 종이 되니까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 끌려 세상의 종이 되어 끌려가다가 그 인생이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정말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하나님만 좋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를 통해서 목적이 분명하고 또 저들의 삶이 올바른 삶, 정말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로 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의 이름을 고친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 삶의 목적이 예수예요. 내가 뭘 하든지 예수의 이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인데 그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감옥에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목적이 분명해. 예수님이 목적이야.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이 있어. 예수 생명이야. 예수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그들은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게 주어졌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야. 율법의 열성주의자였어. 열성주의자.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런 다메섹으로 간 도중에 부활의 주를 만나지 않습니까?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를 만납니다. 주를 만난 다음에 그가 인생이 이제는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예수이면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를 박해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이제는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세계 복음화를 이룬 사람으로 쓰임받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내 삶의 방향은 오직 복음, 그게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 행위나 어떤 공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의 복이에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의 복은요, 저주에서 속량된 거예요.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에서 속량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세상과 모든 죄악과 모든 어둠의 것을 물리치는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결혼하기 전이죠. 어느 날 약혼녀와 함께 집회에 가게 됩니다. 그런 결혼하기 전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약혼녀를 데리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약혼녀에게 한 장소에, 그 집회 장소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그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마친 다음에 찾아보니까 약혼녀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이상하다. 그래서 약혼녀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약혼녀가 막 완전 삐져 토라져 있는 거예요. 난 당신 절대로 앞으로 안 만날 거야. 안 만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 안 한다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그때에 이 스펄전이 자기 진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심을 고백하는 그녀에게, 주님은 항상 나의 첫째며 주님을 위한 일도 최우선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주님이 첫째고 주님을 위한 것도 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 최우선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기꺼이 나의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우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나요, 이 약혼녀가 결혼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수레했어요. 스벌전이 나의 첫째가 하나님이고 또 내 일의 우선순위가 주의 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짜릿하면서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는 남편의 스펄전의 두 번째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멋진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남편입니까? 첫 번째가 아내입니까? 첫 번째가 자식입니까? 첫 번째가 돈입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위해서 그걸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첫 번째가 예수님, 두 번째 아내, 두 번째 자식, 두 번째 돈, 하나님과 재물.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돈.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문제.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냐?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고요, 그 방향으로 살아가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진정한 삶의 행복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그의 삶이 기쁨이 가득한 진정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싱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1977년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코미디언 빌 코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실패의 열쇠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드는 것이다. 난 성공의 열쇠는 몰라. 그러나 실패의 열쇠는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 기쁘게 하는 거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실패의 열쇠다, 이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말 속에는요, 인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 그것이 실패의 요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나 죽거나 줄 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선이 하나님이 될 때, 주님이 되어질 때 성공의 열쇠가 바로 거기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의 열쇠가. 실패의 역사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의 열쇠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Only One Wa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좋은 그런 심각한 이 현 시대를 진단한 글을 써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가 전하는 복음의 문제는 인간 죄악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가짜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복음의 공격을 받고 있다. 복음이 뒤집어지고 있다. 아주 심각한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첫 번째 예수, 이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짜 복음,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진단하면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목적. 고양이처럼 목적지가 없으면 안 돼. 내 인생이 목적이야.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방향을 살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나의 첫 번째를 예수님에게 두고 그 다음은 두 번째에 두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생명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회복이 이어지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